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7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27장 2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은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말합니다.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천천히 그들을 쫓아내실 것임을 모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철저하게 가난한 족속들을 진멸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사랑하시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이 죄를 짓지 않고 평화롭게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갔다면 결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은 철저하게 우상들을 섬겼고 성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너무나 더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치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한 것이지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그런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25절에 보면 너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입니다.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우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우상에 금 도박을 하고 도박을 한 것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우상도 가정하지만 우상에 입힌 그런 금, 은, 도박 그것도 가정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가정한 것을 결코 집안에 들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한 것은 우상이나 우상에 붙어 있었던 금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정하다는 의미는 정말 싫어하다. 하나님께 혐오감을 일으키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집에 들이지 말라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도 그것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왜냐하면 그 가정한 것을 들여음으로 집안이 다 망할까 염려해서 말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가정한 것을 멀리하고 심히 미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정한 것들을 우리의 집안에 둘 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더러운 것들이 있는 곳에 사탄의 세력들이 틈을 타게 되고 합법적으로 그곳에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뻐하지 않는 그런 가정한 것들을 가정에 들여놓을 때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데릭 프린스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에 또 수련회 때에 이번에 설교 동영상이나 강의 동영상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본래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논리학, 철학 교수였던 분인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책
축복이냐 저주냐 당신이 선택하라 라고 하는 그 책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는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외할아버지는 1904년 중국에서 일어났던 의하단 사건을 진압하는 영국의 원정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중국에서 그 모든 의하단을 진압하고 나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올 때에 중국의 아주 진귀한 몇몇 예술품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것들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 가정의 가보가 되었습니다. 1970년에 데릭 프린스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그 가보들 가운데 일부가 데릭 프린스 목사님에게 이제 유산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예술품은 4마리의 용을 아름답게 수놓은 그러한 장식품이었습니다. 그 용들은 보라색과 붉은색의 자수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었고 그 용들의 발톱이 5개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전문가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용의 발이 5개인 것은 특별히 중국 황실의 용이라고 합니다. 중국 황실을 지키고 보호하고 역사하는 그러한 용들만 발톱이 5개라고 합니다.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외할아버지가 이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기리는 의미에서 자기 집에 거실에 가장 좋은 곳에 이 장식품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걸어 놓고 나서 자신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는 그 용을 걸어 놓은 것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지 전혀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심한 정신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걸 걸어 놓고 나서 그런 압박감을 느꼈고 또 가까운 그 사이의 사람들하고도 이상하게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심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연속해서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상당한 액수의 유산을 변호사의 실수로 인해서 계속 그것을 물려받지 못하고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왜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자신의 집의 거실에 걸어놓은 용의 술을 놓은 그 장식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용을 사탄이라 성경에서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신의 집 거실에 걸어놓은 것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 용의 장식에 있는 그것을 집에서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사역을 해서 겨우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입이었는데 비슷한 시간 사역을 했는데 그 일 이후에는 수입이 2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질질 끊었던 어머니의 유산 문제도 해결이 되어서 그래서 집을 사고 재정적인 풍성함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2배로 확장했습니다.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벽에 걸려있던 그 용을 장식한 그러한 장식품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저주를 가져오게 한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게 되었고 그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가증한 물건들을 집에 둘 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물론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물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그렇죠. 그죠? 여러분 교재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막을 해막을 완공시켰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제사장조차 들어갈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예배당이 그런 곳입니다. 예배당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 우리의 집이나 다른 곳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게 되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기도도 잘 되고 기도응답을 누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겉옷에도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왕하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그 옷으로 물을 친 것입니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제 그 이전에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직전에 이제 엘리사가 같이 따라다녔는데 그때도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겉옷으로 요단강 물을 치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져 가지고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이후에 그의 옷을 가지고 하니까 이런 그 옷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제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한 것 아니고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올려놓을 때에 치유되고 귀신도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이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 다는 아니겠지만 물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영광이 있어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복을 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물건들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지만 어떤 물건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집안의 저주를 가져오는 것들에 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들이 집안에 저주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제는 우리들의 집안에 있는 가정한 물건들로 인한 저주. 신명기 7장 우리 아까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너는 가정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것입니다.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진멸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 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성전이죠. 성전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성전에 더러운 것을 가정한 것을 두므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한 물건이 있으면은 그 집이 영적으로 더러워집니다. 영적으로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임합니다. 또 그 더러운 곳에 악한 영들이 임하게 되어서 마음껏 재앙도 일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구체적으로 우상들이나 우상과 관계되는 모든 물건들은 가증한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의 집에는 각각 한 5-60% 부츠단과 가미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츠단을 갖고 있는 일본 사람의 집도 한 5-60% 되고, 또 가미다나를 갖고 있는 집도 5-60%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혼합주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종교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부츠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단이라는 말을 일본식 발음인데, 이제 집안의 부처나 자기의 조상을 섬기는 단입니다. 가미다나라고 하는 것은 신사의 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축소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현영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작게 만드는 그런 은사가 있는데, 그 절이나 신사를 작게 만들어서 집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부츠단과 가미다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집안에 재앙을 가져오는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일본 사람들은 조상을 무서워하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못 치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집안에 재앙을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그 한 미국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의사로서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많이 치유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치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모님의 몸이 약해지고 계속해서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어디 있는지 병원에 가봤지만 병원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와서 미국의 큰 병원에서도 조사를 해봤지만 병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계속 사모님의 몸은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왕 죽을 것, 선교지에 돌아가서 사역을 하다가 죽자. 그리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선교지에서 영적으로 껴있는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 사모님이 그 끼고 있는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줄로 꼬은 그 팔찌를 유심히 보면서 팔찌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팔찌는 그 선교사님에게 치유함을 받은 그곳에 신자가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에게 불러서 이 팔찌가 어디서 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의 주술사가 자기에게 선물로 준 건데 그것을 선교사님께 드렸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 주술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싫어서 저들에게 저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런 팔찌 선물을 줌으로 그 선물을 통해서 저주를 내고 마법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의도로 준 것인데, 그것을 선교사님 사모님이 차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공격을 당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팔찌를 빼고 산산조각 내서 이제 불태워 버리고 저주를 끊었더니 사모님의 병이 정말 거짓말처럼 나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상들이나 우상과 관계된 것들을 집안에 두면 저주를 가져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교재에 실어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종 부적들, 그림이나 상징물, 벽에 써놓은 것, 우상의 이미지, 하루방 쓰는 물건들, 이런 것들은 우상과 관계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하루방도 우상이죠, 그죠? 그 신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념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집에 놓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역사하고 하나님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 음란 동영상, 음란 비디오, 음란 서적, 음란 음악, 이런 것들은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음란의 죄를 범해도 실제로 음란의 죄를 범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상상으로 마음으로 하는 죄가 실제적인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눈이 범죄하면은 눈을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8절 이하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건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늠했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것과 똑같은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래서 눈이 자꾸 범죄하면은 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신 말이 아닙니다. 범죄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을 빼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음란의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의 죄 때문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폼페이라는 도시도 음란의 죄 때문에 화산이 폭발해서 다 용암 아래에 묻혀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음란입니다. 그래서 음란 동영상, 비디오, 서적, 음악은 우리로 하여금 음란의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도 큰 죄지만 그냥 집에 놔두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저주가 임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 타 종교에 관한 책들이나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나는 책들, 이것도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타 종교는 다 거짓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 대한 책 같은 것들을 집에 두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작업하려 하나님을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도 많이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책을 모아서 불살랐습니다. 책값이 은 5만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몇 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마술책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을 통해서는 귀신들이 역사하고 그 책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저주기 때문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그 일본의 스피리추얼 매핑에 대해서 영적 사항에 대해서 그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일본 종교와 특별히 일본의 그 신들, 귀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플로신학교에 영어로 그런 책들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일본말로 된 책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LA의 리틀 도쿄라고 일본인 그 타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본말로 된 그런 책들을 많이 사서 집에 두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 자체가 그냥 두는 것 자체가 영향력을 있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책들을 사오게 되면 먼저 안수하면서 그 책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영향력을 있는 끊는 기도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지를 넣으면서 그 처음 나오는 그 페이지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부러 제가 의도적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영향을 끊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마치고 나서는 그 책들을 다 버렸습니다. 타 종교에 관계되는 책들은 그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주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나는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인본주의 책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책들입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말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심판도 지옥도 부인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본주의 책들을 읽는 것은 더 나쁘고 집에 놔두는 것 자체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책 외에도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나는 반대되는 그러한 책들의 내용은 다 저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그릇들과 주방 도구들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책이나 비디오나 그림은 가치 중립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귀신을, 사탄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들은 집에서 다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네 번째, 불법적으로 복사한 책들이나 음악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가증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저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성경책이 너무나 읽고 싶어서 성경책을 훔쳐서 그거를 읽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봐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죄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라도 불법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복사한 책이나 음악을 사용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죄입니다. 도적질입니다. 십계명의 제8계명을 어기는 것이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2년 전에 정확한 그 때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2년 전에 교회에서 사용하던 모든 불법적인 그 프로그램을 다 버리고 정품으로 사서, 그것도 그때 알아보니까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교회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단체가 사용하는 게 좀 더 비싼데 단체가 사용하는 것으로 다 구입해서 교회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렇게 할 때 저 개인적으로도 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다 버리고 정품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값비싼 외국 신학 사전, 성경 사전, 책들에 대해서 이제 학교 앞에서 복사해서 파는 것들을 많이 샀습니다. 외국에서 원서를 살려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신학교 앞에는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이렇게 사서 보는데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은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버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꽤 오래전인데 수십만 원 들여서 산 것들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버렸고 지금도 혹시 보이면 다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집안에 이런 불법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책들이나 CD가 있으면 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이 역사하도록 틈을 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가정한 가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저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가구들 가운데 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상들, 여러 가지 동물들 가운데 이렇게 복을 준다고 하는 그런 동물들의 상징하는 것들이 새겨져 있는 가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가구들이 새겨진 이미지가 있는 가구들은 이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직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한 이후에 집안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장롱에 그 용이 걸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장롱이 비싼 것이었지만 과감하게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암에 대한 모든 증상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행하면서 구입한 가정한 물건들,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옵니다. 사실 해외 관광지에서 파는 토속 기념물들 중에는 그 지역과 관계되는 가증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두고 다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업도 잘하고 있었고 교회도 열심히 남편은 그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5년 전부터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사업을 망하게 되었습니다. 집 한 채 있었는데 그 집도 팔게 되었고 정말 거지처럼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 부부는 까닭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게 됐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침실에서 자기들 침실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봤더니 사실 오래전에 자기의 할아버지가 멕시코를 여행하면서 그 한 90cm 정도 되는 거린 모습의 동상 아주 정교하게 잘 그 조각을 했고 비싼 건데 그것을 사가지고 이제 이 집에 선물한 겁니다. 근데 비싸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침실에 놔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이제 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거린 모습을 한 그 노인 그런 모습을 하는 그런 조각품이었기 때문에 사실 사탄의 세력이 그걸 통해서 그 집안에 계속해서 가난으로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린 상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태워버리고 저주를 끊어버렸더니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사업도 회복시켜 주시고 변창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한 예를 더 드리면은 한 30년간 아주 금실 좋은 부부로 살았던 인고 부부로 살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본 여행을 갔다 온 이후에 부부에게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들고 특별히 남편에게도 음란한 생각이 들고 음란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관계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뭔지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부가 일본을 관광하면서 아주 값비싼 부채를 하나 사왔는데 그 부채를 펼쳐서 침실에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채에는 기모노를 입고 얼굴도 하얗고 예쁜 게이샤가 그려져 있는 그런 부채였다고 합니다. 게이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남자들을 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여자였고 지금 또 뭐 파티나 요정에서 술자리에 흥을 돋우는 성적으로 정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침실에 그것을 붙여놓고 계속해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음란의 영이 그 부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그 가정에 역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채를 불살라 버리자 음란의 유혹도 사라지고 부부가 다시 정말 인고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해외여행 중에 사온 토속 기념물 가운데 혹시 이런 가정한 것들이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있으면 그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릴 때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게 비싸다고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 그저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냥 버려야 됩니다. 아깝더라도 버려야 됩니다. 기타 가정한 것들 우리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가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되어 있고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벽에 붙여놓은 연예인들의 사진들, 뭐 중고등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진들을 붙여놓는 게 왜 문제가 되면은 소울 타이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소울 타이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마음이 연결되고 영혼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어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소울 타이가 됩니다. 창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소울 타이가 돼서 창녀에게 있는 영이 오게 돼 있어요.
이런 연예인을 사진을 이렇게 붙이는 것도 일종의 소울타이예요. 근데 연예인들 대부분이 신앙이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음란하고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사진을 붙여놓고 계속 쳐다보면은 그 사람이 역사했던 영들, 마음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절대로 그런 것들을 붙여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이나 사무실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가정한 것들이 있게 되면은 집이나 사무실의 영적인 공기가 더러워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고 사탄이, 귀신들이 마음껏 역사해서 재앙을 주게 됩니다. 귀신의 역사라고 다 큰 사고만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짜증이 나고 혈기가 나고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게 하고 때로는 건망증이 일어나게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통한 역사입니다. 심하면은 재앙이나 사고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들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이버 공간에 있는 가정한 앱이나 자료들로 인한 저주가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이버 공간, 클라우드라든지 어떤 의미에서 공간이고 집입니다. 이곳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그런 앱이나 그런 것들을, 자료들을, 파일 같은 것들을 놔두면 그것도 집에 놔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큰 세 번째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가정한 것들로 인한 저주. 우리 신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더러운 것들을 채우면 그것은 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한 생각과 마음들은 우리의 우상, 신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죠. 가족이나 취미나 돈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염려, 근심, 우울,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불신, 음란한 생각, 탐욕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정말 아가서에 보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잠겨진 동산입니다. 보호받는 동산이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쉬시는 비원입니다. 근데 그 비원이 더러우면은 예수님이 와서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결됩니다. 계속해서 사탄이 이런 생각들을 잠시 줄 수는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생각을 품고 그게 거하게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집과 컴퓨터와 스마트폰, 우리의 마음에 대해 정기적으로 영적 청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클린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느헤미야 12장 30절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자. 몸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성문과 성벽을 정결케 했다. 영적으로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장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보이는 예루살렘에서 치운 것처럼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컴퓨터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다 치워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영적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교재에 소개했습니다. 우상 등 모든 가정한 물건들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값비싸더라도 가보라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알든 모르든 그것을 놔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가정한 물건들로 인한 저주와 소울타이를 끊어야 됩니다. 저주가 있고 그것하고 우리하고 연관되어서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소울타이를 끊어야 됩니다. 네 번째, 그것들을 통해 개인과 가정에 합법적으로 역사한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고, 이제 마지막은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5단계 임재 기도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해서 늘 집에 5단계 임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제가 3시 반에 일어나서 10분 동안 기도하는 게 5단계 임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집안이 정결해지고 임재가 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위해서 영적 캐노피를 친다. 그 캐노피라는 말이 여러분 이제 만화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어떤 집에 어떤 사람이 투명한 막이 있어가지고 막 적이 공격해도 이렇게 투명함이 있어서 보호받는 그게 이제 캐노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그런 영적 캐노피를 치면은 실질적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사탄의 공격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평화, 기쁨, 감사, 찬양,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충만한 공간이 되도록 좋은 것으로 채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한 물건들은 우리 개인과 가정에 저주를 가져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집과 컴퓨터와 우리의 마음 안에서 가장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저주를 끊어버림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만이 임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